할렐루야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이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이신에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리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에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리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작은 빛을 있네. 넓은 세상 길 가는 거라.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리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관계의 법칙 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은 관계의 법칙 7번째 시간 비난을 잘 극복하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고 또 관념이나 이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며 또 계속 창궐해지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집 밖을 잘 나오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말해 나에게 누군가 비난을 퍼붓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관계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이 오거나 때로는 연약함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의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다윗을 쫓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다윗은 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나와 피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이제 사무엘을 죽였고 그 여러 가지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왕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고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그것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쉬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길도 힘들었지만 그 옆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처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내가 저에게 가서 그를 죽이겠다, 왕을 저주하는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내버려 두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 그로 인하여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죠.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이런 고관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창기나 세리나 가르마다 붙들린 여인이나 그리고 이방 여인 할 것 없이 만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적지 않은 비난과 곱지 않은 시선이 예수님 앞에 늘 따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자, 왜 나에게 이런 비난을 하는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비난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그 비난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판단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비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비난들이 다가올 때 내게도 이런 것이 올 수 있구나,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침묵해야 합니다. 비난은 만질수록 커지는 괴물입니다. 해명하고 또 설명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난을 받자마자 그것을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반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제가 오해되는 행동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적절한 시간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비난이었다는 것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비난하고 그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을 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혹은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묵묵히 시간들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막 말하려고 하고 대꾸하려고 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다시 받아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마음들이 상처가 있고 그 앞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효과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는 침묵한 다음에 세 번째로 부당한 비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수근거리는 소리에 휘말리지 말고 거기서 내 편이 누군가,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걸 가리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휘말려서 팍 끓는 냄비처럼 그냥 거기에다가 같이 비난하거나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다 싶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비난으로 일삼으며 그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동조를 구하려고 하면서 그 반응들을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주시고 상대방에게도 그 모든 비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새벽에 내리는 그 새벽 이슬이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내뿜고 소가 먹으면 그것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우유로 만들어냅니다. 또 같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루면 진주와 같이 자라게 됩니다. 조개가 그 무엇인가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 속에 작은 상처기가 나면
그 상처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래 같은 것이 박혀 있을 때 그것이 계속 걸리고 아프고 할 때 계속해서 진액을 내고 또 아물고 진액을 내고 아물고 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속에서 이제는 그 상처가 진주가 되어서 나중에 고가의 보석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의 압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로 인하여 질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를 힘들게 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 압박과 그 저주와 그 죽이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할 때에 오히려 그 비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의 종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그 비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계기가, 상처의 계기가, 그 아픔의 계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프지만 그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성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난을 받을 때일수록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전 성경에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 대신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했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정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오해가 되고 아니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가 되어서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 있다. 그때 그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언가 하되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낙심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비난이 다가오게 되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아픔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 더 큰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생겨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아픈 기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그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으로 다가온 그 아픔에다가 신경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열매는 어떻게 해서 거두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매에게 양분을 넣어줍니까? 열매에게 뭐 좋은 것을 넣어주어서 열매가 좋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물을 주고 거기에 풀을 뜯어주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서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비난입니다. 어떤 결과 앞에 놓고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좌절하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포기하기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실패로 치닫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던 아이가, 갓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그 어머니가 그 아이 무릎에 피가 나는 걸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더 슬퍼하고 더 통곡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 울어주고 공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다른 좋은 것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아픔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가 빨리 거기서 일어서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비난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그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종들이 그를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의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조그만 거라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 알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야기할까 하면서 굉장히 관심 가져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함과 악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대에 올리실 때 그 모든 죄의 시시비비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내가 받지도 않아야 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뱃속을 까뒤집어 보이고 그래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마 다 뒤집어 보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행하며 갚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 자식이면서 자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이 옆에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죽일 것도 남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신하들까지 물려서 그것을 피난 나옵니다. 피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가족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나는 그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다 보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은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 비난의 자리까지도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지도 못하면서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비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사모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